성경을 아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거의 기준은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만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로서 입을 수 있는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성경의 개념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후 3세기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은 굉장한 만족감과 행복을 누리면서 생활을 했어요. 거의 모든 백성들이. 이 알렉산더 세베루스는 로마에 있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모두 인정하고 자유를 무한대로 허락을 해줬습니다. 좌우명 때문이었어요. 그의 좌우명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국가 공공 건물에 이 말씀을 새겨놓도록 명령도 했었고, 그리고 자신의 궁전 벽에는 금으로 새겨넣기까지 했죠. 이때부터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인간관계의 어떤 황금률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어요. 맞는 이야기죠. 내가 남에게 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대접을 하면 되고, 내가 상대방에게 존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면 돼요. 내가 상대방을 깔아뭉기면 그도 나를 깔아뭉갭니다. 어찌 보면 참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말씀이 인간과의 관계의 어떤 황금률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까지도 이것이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겸손하면 더 짓밟고, 내가 좀 잘해주면 그것을 역이용하고, 내가 남에게 배려를 해주면 더 빼앗아가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내가 전심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잘해줘도요,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상대로부터 뭔가를 취하기 위한 계산이 숨어 있어요. 안 그런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그로부터 취하기 위한 조금의 계산이라도 그 안에는 분명히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계산한 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자기가 계산한 바를 딱 취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싹 돌변하게 되는 게 이 시대죠. 요즘에는 어떤 할머니가 길 안내를 좀 해달라고 도움을 청해도 해주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선한 마음으로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해서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 같아서 이렇게 직접 모시고 가시면서 왼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조금만 더 안내해줘. 가다가 골목 으슥한 데로 가게 되면 장정들이 납치하는 거죠. 현실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기 적출을 위한 납치 극심, 모두 몸조심합시다. 걸려있더라고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언론에서는 사실상 이런 것을 잘 보도하지 않습니다. 편파 보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방송인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죠. 서로 더 각박해지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거는 빨리 개선을 하고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믿는 시대가 아니라 서로 의심을 해야 되는 시대까지 왔어요.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너무 겸손해도 안 됩니다. 겸손하면 짓밟고 깔아뭉개요. 어느 정도는 자기를 피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할 말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것은 이제 겸손하게 말을 해야 되겠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허허실실 해서도 안 되고, 참된 선을 찾아보기도 힘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완악하고 폐역한 거, 또 거짓, 음란, 폭력, 어둠, 이 5가지의 악한 것이 아주 관용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악한 영이 어디의 영이냐면 이슬람의 영이에요. 이슬람의 악한 영 5가지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앞으로 출현하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슬람 쪽 인물을 지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근거가 전혀 터무니없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그러한데 그럼 교회는 성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회도 성역이라고 할 수 없어요. 모든 교인들이 정결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참된 믿음이 있을까? 절대 없지요.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될 만한 믿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의 개념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천국 간다,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겉은 겸손한데 속은 뻣뻣한 사람도 많고요.
겉으로는 감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활짝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짜증내는 사람들이 많고, 겉은 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는 생명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서로 간에 생명의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도 만들어 놓으셨고 각종 과실을 만들어 놓으셨고 거기에 생명나무도 두셨어요.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지 생명나무의 열매에 손을 대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와를 만들어 주신 뒤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와에게 전하면서 생명나무 밑에 가서 교제를 하면서 그것을 먹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안 먹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하와는 뱀에게 미혹돼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한 겁니다. 생명의 교제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런 생명의 교제가 있는 자리에는 서로 낮아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이 황금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낮아지고 배려하는 관계 속에서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죠. 그럼 낮아진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고 배려한다고 해서 따라 뭉개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예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고 내가 약해지면 예수님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배려해주면 그 이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시게 하시고 쟁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죠. 그게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 은혜의 때까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심판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은혜의 때가 다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을 닫으실 그 시간이 임박해 있습니다. 사탄이 막바지에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 자기만의 이상주의에 빠진 자들, 그리고 사상자들, 그 성경을 왜곡 해석하는 이단자들, 그리고 성경과는 관계없이 자기들만의 교리를 만들어서 미혹하는 것은 사이비라고 합니다. 그런 사이비들, 정말 나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있다면 영의 눈을 정말 크게 부릅떠고 바르게 바라봐야 돼요. 내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들어도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미혹하는 것은 미혹되는 줄 모르게 미혹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제가 서두에 예화로 육신의 장기 적출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악한 자들이 사람을 납치해서 장기를 적출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를 소각장에 던져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분별하지 못하면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적출시킵니다. 이렇게. 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진리 같으나 진리 같지 않은 유사진리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모양을 하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유사진리죠. 미혹해서 만들어가는 게 음료로 만들어가요. 음료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의 교회를 음료화시키는 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WCC, WEA. 말은 그럴싸하죠. 세계 복음주의 연맹.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 갈등, 대립을 우리가 포용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주자. 이것이 그들의 핵심 주제예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같고 옳은 이야기처럼 들리죠.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가 포함된 사랑이에요. 진리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죄를 덮어주고 포용하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고 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빠진 상태에서 사랑은 미혹일 뿐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내온 슬로건이 세계 복음주의예요. 여러분 WCC, WEA 세계 종교 단일화에 대해서 2033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복음주의자로 시작했던 릭 워렌 목사라는 분이 에큐메니컬 운동도 하고 있고 종교 통합을 위해서 앞장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2033년을 주장하고 있어요. 어쩌면 가봐야 알겠지만 전 세계가 음료화되는 그날이 2033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록들이 정확히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의 음녀가 세계를 음녀화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이 음녀들 역시 적그리스도로부터 버림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럴까? 눈이 가려워져서 그렇고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영분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사탄으로부터 적출돼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가장 크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대중문화입니다.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게 하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귀에 자꾸 들려지니까 세뇌를 당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도 세상의 문화에 흠뻑 젖어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게 세상에서 들려지는 사탄으로부터 가스라이팅으로 다가오는 그런 대중매체를 갖고 마음에 세뇌당한 채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만 그러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로 목회를 하고 이 상태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유사 진리에 쉽게 노출되고 빠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보다 현실은 더 심각해요. 목사들이 자기 교회의 정보를 WEA에 넘겨요. 교인 수는 몇 명이고 교단은 어디이고 주민번호는 뭐가 되고 주소는 어떻게 되고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고 이 모든 데이터를 그들에게 넘겨서 그들과 하나가 됩니다. 결국 자기도 모르게 WEA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가입이 될 때 그들이 미혹을 하죠. 정보를 주고 가입을 하면 모든 가입된 교회에게는 선물을 줍니다. 원하시는 것을 고르세요. 거의 평균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대형 냉장고, 대형 TV, 최고급 노트북,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대로 다 줍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주의 연맹자들이 노리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구원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넘어집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는 만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개념이 뭐냐? 우리가 믿는다 말하고 하는 이 믿음의 개념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도대체 뭐냐? 용서는 뭐고 화목은 뭐고 포용하고 감싸는 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그 화목의 개념이 뭐냐를 모르면 WEA가 말하는 이 세계보험주의 연맹처럼 이들이 옳은 이야기 하는구나 하고 홀랑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시작한 게 조이엽 성경 개념 잡기 세미나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현 시점은 구원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오늘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있는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이것을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에 불과합니다. 가다가 잘못 디디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돼요. 개념이 무엇인지 정립이 되어야 해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진리만을 선포해야 되고 그럴 때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요. 선포된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영적 자양분으로 삼고 영의 생명으로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올바르게 자라나가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러나 듣는 자들에게는 분별이 필요해요. 저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냐 아니면 유사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냐 저게 말씀의 선포냐 유사 진리로 선동하는 것이냐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도 미혹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올바른 인생의 개념을 알아야만 올바르게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인생, 리빙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목숨을 간신히 연명해 나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링거.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생명 연장술, 이 의학기술이 급발전해서 몸속의 내장을 막 바꿔다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나이 좀 먹었다라는 이유로 권력을 가진 악한 자들이 자기의 오래된 장기를 떼어나고 건강한 젊은 사람의 그 장기를 떼서 자기 몸에 값비싼 돈을 치르고 바꿔달아요. 이걸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납치하고 장기를 적출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연명하는 것을 과연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들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연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장기 팔아먹기 위해서 사람을 납치해서 죽인 자나, 죽은 자의 장기를 돈으로 사서 자기 몸에 바꿔단 자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까요? 전혀 모르죠. 그들에게는 양심조차 없는 겁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조차 그들을 깨닫지 못해요. 사탄이 이미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몸에 있는 장기를 적출해서 바꿔달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사탄은 이미 그의 영혼을 적출시킨 거예요. 그는 이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현재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꼴이 되는 거죠. 장기를 수십 번 바꿔달아도 절대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육신의 시계는 반드시 멈추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육으로는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배 두드리면서 등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그야말로 곡식이 가득한 곳간에서 굶어 죽은 쥐새끼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 거지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육으로는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나온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해주고 현재 내 삶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게 해주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미리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영혼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을 올바르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침서가 되고 천국을 미리 볼 수 있는 천국의 앨범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다 하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한없이 유연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완악해요. 인간 존재 이유 그리고 삶에 대한 원천적인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완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끼리 모여 삽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그들끼리 모여 살면서 그들 안에서 서로가 자기를 자랑하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자꾸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을 모르는 자가 세상에서 많은 지식인으로서의 명성을 얻고 노인이 되었다고 치자고요. 그가 젊은이들에게 해주는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치자고요. 과연 그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나이 좀 먹었다고 해서 인생을 논하고 인간을 논하는 것,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 그들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산에 올라가서 천하를 봤다고 떠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인생을 논하고 인간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뿐인 자기 인생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되고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지 그 끝에서 누구를 만나고 그분을 만난 뒤에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인생을 논하고 인간을 논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걸 모르면 살아있는 듯 하나 그는 죽은 자예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자꾸 살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우월성이 시대적 상황이고 이슈에 맞게 연출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리모컨에 의해서 조작이 되고 움직여야만 세상으로부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탄의 미혹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필요 없는 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나의 인생 그리고 내 삶의 패턴이 세상의 그 무엇인가로부터 조정당하거나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거울 삼아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자유의지로 내가 옳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듯 하지만 어쩌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린 채 세속적인 타임 스케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간과하게 되면 나는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고, 나는 그렇게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덥석 속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인생 마지막에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되죠.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듭난 자들만의 정석이고 생명의 지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의 풍성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으로 가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립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